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물에 뛰어들어가고 불에 뛰어들어가고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니까 이걸 고쳐보려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또 이렇게 만나봤지만은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으나 마침 그때 예수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고 애썼습니다마는 결국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아주 난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그때 또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과 또 예수님이 답변하는 모습으로 본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이 아이의 형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리다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다가 자주 던졌나이다. 우리가 말짱한 정신으로 불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귀신이 들리니까 물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 가운데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그러나 이렇게 물도 불도 막 들어가는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그 아버지가 자기가 지금 앞에 말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24절에 말을 좀 바꿉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씀이 쭉 연결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건 사실인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딱 닥쳐보면 믿음 없는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믿음 없는 부모님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도 저렇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나 자신을 그 속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불신앙의 사람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지 실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실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이 와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또 체면적으로 와서 습관적으로 앉아 있는 종교인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을 접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것을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삶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늘 빈곤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오늘 이제 이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눈앞에 기다리는 가나안의 입국이라고 하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에 입국할 때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실까요? 히브리서는 가나안에 입국하지 못한 원인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17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노한 줄 아느냐? 그들의 시체가 땅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을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그냥 다 죽은 이유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했느냐? 이제 답은 여기 있습니다.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그 다음 19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순종도 안 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에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 사람은 비극적으로 믿음이 없는 결과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없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나안에 입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나를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있고 내 경험의 범주 안에서만 있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은 내가 이것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이 일이 능히 이루어질 줄 믿는다. 내 생각을 추월해야 됩니다. 내 경험을 벽을 넘어야 이게 믿음의 현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준이 자기 생각 경험에 고정되어 있으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믿음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을 믿어도 자기 생각대로만 거기 딱 갇혀 있습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만 가지고 있지 자기가 아는 지식, 경험, 생각 이 틀에 딱 갇혀 있으면 그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마가복음 9장 22절이 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이 뒤집으면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시면 못하는 대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시면 못하는 대로 제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자기 생각에 의하면 안 되더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아들을 못 고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것이 아버지의 경험이었습니다. 아들을 고칠 수 없다. 이것이 아버지의 고정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도 몰래 쑥 나오는 말이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요. 안 되면
그냥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 속에 어떤 그 믿음의 한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 고정된 생각, 여러분의 경험, 이걸 뛰어넘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봐야만 되느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급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빈손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살다 보면 실망하지요. 실패도 합니다. 염려도 합니다. 이런 그 실망과 실패와 염려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실망만 하고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벌써 던질 게 뭐냐면 실패했던 경험, 실망했던 일들, 염려하는 것들을 이걸 다 집어 던지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장군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빨리 안 오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기도한 대로 안 되면 또 실망합니다. 또 실패하고 나면 또 실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또 염려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기도해놓고 돌았으면 염려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염려가 내 곁을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다 염려하고 있잖아요. 기도해놓고 염려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놓고도 염려한단 말이잖아요. 세 번째 얘기는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일수록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도록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 없던 사람도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집니다. 믿음 있던 사람도 기도 안 하면 믿음은 점점 소진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염려의 틀에 갇혀 있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드디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8장 9장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한번 크게 얘기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을수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을 키워주시고 믿음의 응답과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보니까. 이 아이도 아이의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 아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요, 없으면 간두시고요. 이 사람은 충청도 분 같아요. 그러니까 주시면 좋고요, 안 내면 그냥 괜찮아요,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필요를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취업하려고 자꾸 이력서만 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취업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기도를 해야 돼.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해답은 기도이다. 아멘.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버지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고난당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분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산적한 문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자녀가의 문제가 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을수록 기도해야 되겠고 믿음이 없을수록 더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왜 못 고쳤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 고치고 주님은 이렇게 이 아이를 고칩니까? 물었더니 대답은 이렇습니다. 9장 29절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되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따라하세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최고 좋은 방법은 기도예요. 아멘. 기도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제일 좋은 습관이에요. 어려운 일일수록 기도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하지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냉대했어요. 왜 그러신지 몰라도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냉대하면서 좀 심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내 자녀들의 빵을 떼어서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개 취급을 한 거예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6절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시작.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 이것이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이 개들에게는 이 떡을 줄 수 없다니까 뭐라 합니까? 개지만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주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상 밑에 그저 몇 개 떨어뜨리는 거 그거는 개지만은 먹을 수 있으니까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아멘.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와 이 아이의 어머니와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해주시고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여인은 우리를 개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려운 일 딱 닥쳐보면 압니다. 어떤 과정을 지나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우리가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이 여러분 앞에 일어날 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에, 여러분의 경험의 틀에 여기 매이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여러분의 경험보다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죠. 믿음의 사람은 실망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염려하더라도 그걸 또 뛰어넘어야 됩니다. 실망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실패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염려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해보는 겁니다. 실망했어도 또 하는 겁니다. 염려하면서도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기도하라고 말했죠.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있기까지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많이 부르짖었고 많이 울었고 많이 철야기도 했고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들이 오늘의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부족해도 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